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86문, 87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교리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강설과 관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강설을 들을 때에 천국 문이 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을 열어서 아멘하고 깨닫고 주를 바라며 주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언제나 두 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며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하니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늘 회개하는 거예요. 365일 언제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딱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악한지, 연약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며 인간의 좋은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악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못됐구나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하니 성경을 통해, 복음의 강설을 통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말씀에 아멘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한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이 또한 닫혔던 게 열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죄를 범하고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권징을 해요. 치리를 해요. 치리를 하면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닫혔던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혹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삐져 있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은 천국 문이 닫혀 있을 때에 치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 닫혔던 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이고, 그것에 있어서 무엇이냐? 교리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 안에 있는 미신적인 부분들, 우상적인 부분들은 언제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교리 부분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언제든 회개하고 돌이켜 와야 됩니다. 삶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선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교리와 삶은 항상 같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교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동일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닫혔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오늘은 선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우리 86문과 87문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문을 읽으면 같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의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네,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쫙 나오지요.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선행을 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는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셔요. 그럴 때에 우리는 거듭나서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닮아가기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하니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우리의 삶의 전적인 삶입니다. 전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덕,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니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뭔가 도움을 주고 목사님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뭔가를 행하고, 절대로요. 예전에 그러했죠. 예전에 목사님들이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 교회에 뭔가 하나님 나라에 뭔가 해야지요 막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나중에 결과물일 뿐이지 우리 마음의 근원은 항상 은혜의 감사입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니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렇게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뿌듯하잖아요. 근데 그 뿌듯함을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냐? 믿음에 대한 확신. 어떤 믿음이요? 나를 용서해 주신, 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굳건해지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면서. 왜냐하면 선행을 행할 때에 갈등이 들잖아요. 나까지 해야 되나?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에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 용서하고, 용서함 받았으니 봉사하고, 거듭났으니 선행을 행한다라는 다짐과 고백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다. 같은 상황에서 욕해야 될 상황에서 욕하지 않고, 이 사람도 없는데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며 그러한 경건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게는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더라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86문이 그러하고요. 87문입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 기업, 상속 같은 말이에요. 선물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거를 받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못 받으면 뭘 받을까요? 그렇죠. 어쩜 이렇게 잘 알지?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고 뭘 받는다고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저 유업 안 받아도 돼요. 천국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지옥을 받는 거예요. 자, 보면요. 그래서 이제 86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중생의 열매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의 중생의 열매로서 우리가 선행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칭의와 연관이 되지요. 중생은 칭의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거듭남, 중생, 칭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 없는 은혜입니다. 값 없는 은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것이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 열매로서 선행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요. 이 땅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르셔서 나와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옳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알겠죠? 미리 정하신 우리가 예정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도 태초 전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2025년 이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행하게 옳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화로울 때까지. 영화는 완전히 거룩해지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완전히 영화로울 그때까지 우리를 선하게 의롭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중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어느 정도로요? 물에 빠졌는데 깊은 바닷속에 빠졌어요. 나를 살려줄 주님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분께 손 내밀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주여 나로 날마다 중생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하니 주님께 그 중생의 열매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행을 날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감사함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선행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감사의 제물이죠.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시겠죠? 그래서 3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돌.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게 2개 있으니 하나 나눠준 겁니다. 나는 많이 있으니까 하나 준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비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또한 4번입니다. 선행은 믿음의 열매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선행이요. 우리가 짧게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열매로 우리가 작게 보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선행을 행하면서 내가 성도인 것에 대한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했습니다.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화평케 하는 것도 선행이고요. 또 덕을 세우는 것도 선행입니다. 이제 이따가 말씀을 나눌 때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 칭의의 은혜는 중생을 통해 생깁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은혜는 죄사함과 더불어서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에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에너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힘이나 파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격이에요. 위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입니다가 아니라 활동력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단순히 호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우리가 연주도 하며 하나님 앞에 활동적으로 드리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 생명이에요. 생명.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활동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역동적으로 선행을 행하도록 유효적으로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쿵쾅쿵쾅하게 하게 하고, 그렇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 욕을 먹더라도, 약간 바보같이 느껴져도 선행을 행하도록 우리를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해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순결해져요. 이것은 행한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욱더 순결해져요. 그런데 이제 선행을 행해야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우리의 탐욕과 탐심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그것만큼 또 찝찝한 게 없어요. 내가 왜 그랬지. 물론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나만 알지요. 꼭 패배한 느낌, 진 느낌. 그런데 반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과 하나님의 그 칭찬과 평안함과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래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신 그 가운데 순종하여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순결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믿음으로 적용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지 기준은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선행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반대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 외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선행을 행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까 87문에 나온 내용들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의의 나라예요. 순결하게 의로운, 옳은, 바른 그 의의 본질이고 의의 근원이 되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지 못하는가? 미혹을 받는 사람.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유혹을 받고 기만하고 속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다, 미혹에 빠진다 정도도 알겠죠.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또 미혹에 빠져서 그런 사기하는 그쪽에 같이 가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음행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 탐색, 남색 이걸 다 지금 동등선에 보고 있죠. 우상 숭배.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정말 적대적으로 여기죠.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우상 숭배를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밀어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와 뭐를 같이 놓냐? 음행, 간음, 탐색, 남색 이게 다 지금 간음이에요. 간음. 그것을 우상 숭배와 같이 놓은 거예요. 자기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하고 다른 이들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간음, 탐색, 남색 이거 뭐 동성애 그런 거예요. 여자 좋아해야 돼. 알았지? 그런 거예요. 남색, 탐색, 남색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거 안 됩니다. 음행하는 거 안 됩니다. 요즘 언론에 TV에 너무 음행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런 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영상으로 그런 거 우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걸 좋아할 때에 이제 뭐 중독에 빠졌다 그렇죠. 이런 것이 다 그럴 때 우상 숭배와 같은 성선상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도적. 바늘 도둑이? 그렇지. 그게 무슨 뜻이야? 작은 일이 큰 것이 되죠.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바늘과 같이 작은 걸 훔쳤어. 티도 안 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점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소를 훔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도적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도적이 나쁘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되는데 저 사람 2개 가진 게 갖고 싶으니까 하나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밥하고 김치만 먹으라 그랬는데 저 집 넘어보니까 저 집에는 고기 반찬도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 막 있어요. 그런 걸 훔쳐와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참 나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 거를 탐내고 훔치는 거예요. 그 도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 자기 안에 이 도적이라는 것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 탐심으로 남의 것을 찾고, 남의 것을 찾고. 그 사람도 똑같이 우상숭배와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갖고 싶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 해야죠. 근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혼나고 나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자기 전에 또 말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엄마 아빠가 그냥 패딩 주면 입는 거야. 엄마 아빠가 이거 반찬 주면 그냥 먹는 거야. 안 주면 안 먹는 거야. 탐욕을 부리는 자, 그리고 술 취하는 자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술 취하는 분들을 몇몇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 했던 말을 새로운 말 하듯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술 취해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독특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제 저 말을 했는데 또 새롭게 저렇게 말을 하네. 근데 그 술 취함이 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또 마시고 내일도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니까 술 취함은 그냥 단순히 기호식품, 내가 뭐 요거 하나 더 마시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의존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호식품이라면 우리가 안 먹을 수도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주초, 술과 담배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마시지 않으면 대화하지 못하는,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괜히 친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막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함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중독적으로 그렇게 막 마셔가는 거예요. 마셔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와. 정말 말하는, 지금 우리 말하는 뭐 소고기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 먹고, 생선 먹고 싶은데 뭐 다른 거 먹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술을 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항상 술이 있어야 돼요. 식사할 때, 뭐 회식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의지하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금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과 유럽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술이라는 것은 사실 그 백해무익입니다. 담배와도 같아요. 담배와도. 절대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욕하는 자입니다. 모욕.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누가 우리에게 막 뭐라 해요. 그래서 명예훼손은 조금 더, 이게 명예훼손은 증명해내기가 힘들어요. 내가 명예를 훼손당해야 되거든요.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야지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성립을 해요. 근데 모욕이라는 것은 내가 모욕을 당했다 그러면 죄예요. 특별히 욕설을 하지 않았어도 너의 그 표현이 나를 모욕하게 했어, 내가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그러면 죄가 성립을 해요. 물론 이제 약간 죄의 그건 좀 경합니다. 가볍습니다. 명예훼손보다는 가벼워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모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욕하는 것. 최근에 또 술 취한 사람과 더불어 모욕하는 한 사람을 봤어요. 멈추질 않아요. 막 누군가에 대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하는데 얼굴 막 빨개져가지고 막 쏟아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말려야 할까요? 아니, 그냥 도망치면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막 얼굴 빨개져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럼 그냥 피하면 됩니다. 예, 그 사람 그 화통이 식을 때까지 옆에 가만히 있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욕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그것도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사람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미 내가 하나님 위치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죄라는 거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보세요. 술 취하고 모욕하고 도적하고 속여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지금 말한 이 죄들이요,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건 없어요. 충동적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되죠. 어쩌다가 뭐 하다가 보니 술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죠.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 다짐하면 됩니다. 어쩌다가 다른 사람 거 이렇게 하다가 쓱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돌려주고 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 손해까지도 해주고, 대화하다가 욱해서 한번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기에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적과 탐욕과 술 취함과 모욕과 속여 빼앗는 것, 이 사람들은요 늘 이것을 생각해요. 늘 항상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욕을 할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속여 빼앗을까? 한순간에 그냥 딱 이게 아니에요. 다 치밀하게 계획돼서 이 사람을 속이고 이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빼앗는 거예요. 그러하니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떠났다라는 거죠. 이미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탐욕이, 탐심이, 모욕이, 술 취함이 항상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 구석에 어딘가에 가 계시고 그 마음 중심에는 항상 이것들만 가득하니 바울이 권면하고 지금 명령하고 그러지 말아라,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러지 말아라, 지옥 간다 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의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들으며 회개하고 들으며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연약함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행을 행하십시오. 마음만 먹는다고 항상 선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기회가 지나가면 선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기회가 지나가면 그 가치가 또 떨어져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싶지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평생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렇게 시작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순결한 우리의 영혼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구원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갑니다. 그리고 또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행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